성탄을 드러내고자 하는 나라도 있고 또 성탄을 막으려고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성탄절을 철저히 단속한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집회 신고를 해야 되고 전도하면 안 되고 십자가를 달고 거기에 불을 밝혀도 안 되고 사람들 오라고 전화를 하거나 하면은 그러면 바로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당국에서는 특별히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 행사를 못하게 그래 했습니다. 트리를 장식 못하게 하고 선물을 주고받다가 걸리면 이것도 굉장히 곤욕을 치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크리스마스는 미신이요 아펜과 같고 서방 정신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따른 것은 그것은 반드시 용납될 수가 없다, 이런 게 됩니다. 미국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의 모든 공공기관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 못하도록 했습니다. 오바마는 이슬람, 우리로 말하면 이슬람에서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괴한 트리가 이제 요즘에는 나옵니다. 한국에도 있어요. 이 위에 별이 사라지고 초생달이 붙여지는 그런 트리가 등장합니다. 이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트리가 아니에요. 아기 예수님의 상징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모슬렘 트리입니다. 지금은 참 기가 막힌 게 거의 세계가 양분으로 딱 갈라져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끼어 있는 나라들도 있죠. 제가 몇 년 전 미국을 방문했을 때 그 당시 LA 지역에 가보니까 LA 지역에 개인적으로는 트리를 장식해도 공공기관에서는 트리를 장식 못한다고 해요. 그 참 기가 막힌 현실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극심하게 이게 성탄을 막으려고 하는 나라들이 북한, 중국, 카메룬, 이집트, 에티오피아, 인도, 말레이시아,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등등 지구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입 밖에도 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단속하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성탄을 사실 막으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어요. 헤롯 임금부터 시작해서 당시 유대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어쨌든 간에 막으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역사를 두고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만민의 구세주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을 선지자들이 수도 없이 해왔는데 막상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온 예루살렘이 소동할 정도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큰일 났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단다,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사람이 왔단다, 이렇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기 7절 말씀을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교묘한 방법이에요. 절대 헤롯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겠다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속임수입니다. 근데 이 박사들을 속았죠. 그랬을 때 이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난 다음 하룻밤을 하여간 어디 요관에서 잤던 것 같아요. 꿈속에 12절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경배하거든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달라 헤롯이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에 박사들은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그냥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말씀, 본장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서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헤롯은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베들레헴 인근의 지역에 있는 모든 아이를 다 죽이라. 예수님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못 찾으니까 어린 아기에 대해서 다 죽이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보면 아기 예수님이 피난 갔던 그 어릴 적에 그때 피난 갔던 그곳에 그 살던 집이 원형 그대로 뒀어요. 원형 그대로 두고 아주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 예배당을 세웠어요. 예배당을 세워서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 집은 뜯지 않아요. 아기 예수님이 피난 왔던, 그러니까 그 집이 몇 년 됐을까요? 2000년 된 집이에요. 2000년. 지금도 보존이 되어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말씀에 예언되기를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이라.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 위에 오신 겁니다.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나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영향을 온다 하면 영향이 발칵 뒤집어지겠죠. 근데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희생이고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런 성탄절을 통해서 이런 절기를 하나 지키는 거,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자기 교회에 젊은 여자분이 등에 아기를 하나 업고 한 아이를 손에 잡고 교회를 들어온 겁니다. 들어왔는데 이 여자분이 아주 옷도 남루하고 젊은 사람이 행색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보통 새로운 사람이 오면 어디서 왔냐고 묻잖아요. 근데 집사님들이 묻지도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교회에 누가 들어오면 저 사람을 우리 교회 등록시켜야 되겠다, 안 시켜야 되겠다, 그런 판단이 설 수도 있죠. 아예 우리 안내 보는 분들이 그분에게는 어디 사느냐, 누구냐, 왜 여기 나왔느냐 묻지도 않은 거예요. 너무 초라한 행색이라. 그런데 주일날이 되면은 그분이 꼬박꼬박 오는 거예요. 주일날마다. 그래서 목사님이 눈에 들어왔어요. 집사님들을 불러가지고 왜 교회에 매주일 오는 저 젊은 세대 아기를 데리고 오는 저분은 등록을 안 시키냐 이렇게 물으니까 목사님 등록 시키려고 해도 본인도 어디 사는지를 말하지 않고
뭐 그랬습니다. 그 등록을 시키라. 그 등록을 시켰어요. 목사님 만났어요. 그래, 우리 교회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래, 어디에 사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사는 곳이 따로 없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얘기. 집이 없다. 이게. 등록을 하려고 해도 집이 있어야 등록을 하지. 근데 어떻게 우리 교회를 찾아왔느냐? 글쎄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 교회를 가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들어왔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평안해서 제가 이 교회에 나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이들하고 어디서 자느냐? 글쎄요, 뭐 잠잘 곳이 없어서 이렇게 빈집 같은데, 헛간 같은데 다리 밑에 산다. 너무 기가 막혀요. 앞으로 어떻게 살 방법이 있느냐?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내가 이 사람에게, 내가 이분에게 산타크로스가 되어야 되겠다. 이분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뭐 당회하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할 거 없이 이분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조그마한 집을 목사님이 세를 얻어줬어요. 아이들하고 살라고. 그리고 어떻게 먹을 것을 해결해 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간 지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에게 면담 신청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거기에 집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가게를 하나 만들어서, 내가 직장생활도, 아기가 있어서 직장생활도 할 수 없고 남의 집에 일할 수도 없으니까 집안에서 뭐라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뭘 해보려고 하느냐? 국수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 생각에도 국수집을 해가지고 국수를 누가 그 사 먹으러 들어오겠나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국수집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국수집을 하면서 자기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목사님의 도움으로 겨우 조그만 집을 하나 해서 그냥 이렇게 국수집을 하니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는 돈을 안 받고 국수를 삶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소문이 자꾸 나다 보니까 막 그 지역에 있는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집으로 자꾸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자꾸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이 아주머니가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한 사람이 더 일꾼이 생기고 집이 그렇게 돼가지고 안 돼서 결국은 그 집을 옆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놀랍게도 몇 년 안 지나니까 거기에 그 하루에 국수를 먹는 사람이 3,000명이랍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나요? 3,000명이 거기 와서 국수를 먹는다. 처음에는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로 왔는데 소문이 나면서 양복 입은 신사가 들어오고 차가 그 앞에 자가용이 서고 그 집에 국수를 한번 먹어보자 이래가지고는 이제는 줄을 서야 국수를 먹는다는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도 주셨어요. 그래서 집도 좀 더 키우고 또 공장을 하다가 버린 사람인데 그걸 샀어요. 그걸 사서 그것을 개조해서 아예 큰 식당이 만들어지고, 놀라운 것은 그 아이들이 성장했는데 그런 아이들이 다 공부를 그렇게 잘해요.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요, 초등학교, 중학교뿐만 아니고 대학교를 들어갈 때니까 학교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시험 치는 게 아니고 서로 데려가려고, 고등학교가 하면 고등학교 때부터 서로 데려가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면은 사는 길이 열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면 회복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어요. 가난도 회복되어집니다. 질병도 건강으로 회복되어집니다. 생활도 삶도 완전히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아주머니 이야기 또 조금 더 하죠. 남편이 도박과 술 이런 것에 찌들어가지고 그냥 가정을 돌보지 않고 맨날 부인을 두들겨 패고 맨날 그런 삶을 살다가 그만 이 남편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끝나버렸죠. 이 부인은 절망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아이들 둘을 데리고 죽을까? 생각하다가 어느 날 교회의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기를 가봐야 되겠다. 교회도 역시 아무도 그를 돌봐주지 않고 돌아보지 않더라 이거죠. 그런데도 이분은 그 교회를 계속해서 나오게 됐고 목사님의 눈에 들어와서 목사님과 면담한 후에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참말로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스러운 그런 여종이 되고 아이들도 공부를 잘 해가지고 정말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기 어머니의 모습을 안 봐왔겠어요? 우리 어머니 그 아이들이 잘 공부해서 성장해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빛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이 세상은 전부가 어둡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처음부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그런데 이곳에는 이런 어두운 장소에는 빛이 비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은 빛이에요. 빛입니다.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면 이 빛은 세상의 빛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좀 듣기 싫은 분도 있을런지 몰라요. 제가 수술을 받으면서 영적인 세계의 빛을 봤는데 제가 단번에 느끼기를 쫙 밝은 빛이 비치는데 찬송가 가사가 단번에 떠올라요.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그러니 와, 제가 느끼기를 단번에 천국이구나. 저 내 앞에 있는 저곳이 천국이구나. 그러니까 그냥 막 아무 생각도 안 나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셔서 빨리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제가 그날 만약에 천사가 왔다면 오늘 여러분 앞에는 저는 안 있겠죠.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시지 않고 제게 보여주시기만 해요. 참 세상에서 느낄 수 없던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그 속에서 온 세상이 꽃으로 덮여있는 이 아름다운 강명한 세계의 밝은 빛 가운데 제게 여기도 지금 빛이 있는데 이 빛도 지금 못 쳐다봐요. 제 눈으로 못 쳐다봐요. 빛을 비치면 바로 쳐다볼 수. 태양빛도 못 보잖아요. 근데 그 밝은 빛인데 저는 그 빛을 볼 수가 있었어요. 눈이 부시지 않더라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요. 이 어둠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빛으로 오신 겁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어두움을 물리칩니다. 질병을 물리칩니다. 그야말로 이 세상의 좌절과 아픔과 고통을 다 물리치고 그 영광된 주님을 통해서 삶이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셨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생활과 삶이 어두운 것은 다 사라집니다.
정말 밝고 깨끗하고 강명한 삶을 삽니다. 아직도 어둠의 삶을 살고 있다면 빛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 모든 어두움은 다 사라지도록 되어 있어요. 에베소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없어요. 어두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이 빛과 함께 같이 존재하더라? 예, 없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빛이 딱 비치는 순간 어두움은 즉시로 물러가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게 되면 그 영접하는 순간 사탄과 죄악과 어두움은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창조 주님으로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을까?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에서 구원하여 강명한 빛의 세계, 영적인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시니라. 별을 떼버리고 조성달을 달았어요. 이 파키스탄, 투르키에 다 별이 없고 그 태극기에 보면 다 초생달이 들어가 있죠. 초생달. 이거는 어둠의 상징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한 별이에요. 한 별. 이 별은 어두운 밤중에도 빛이 나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어두움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중보자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의 중간에 누군가가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어요.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예수님이 중보자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원수되었던 그 사이에 담을 헐고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를 하나로 만드사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흡수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의 아버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더 깊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 심지어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아빠라고 부르면 어떻게 부르요? 아빠, 어린아이는 아빠, 그냥 아빠 할 때 그냥 거기에 두려워하는 어린아이는 하나도 없어요. 자기 아빠를 두려워하는 사람 없어요. 자기 아빠가 막 여기 훈장을 달고 있고 무슨 어깨에 막 별을 달고 있고 그래도 그 아들은 아빠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쫓아들어가지고 적들이 보면은 그냥 별을 달고 있고 훈장을 달고 아이고 저 사람 나타나면 큰일 났다. 이순신 나타나면 큰일 났다. 이렇게 있지만 아들은 그냥 가가지고 막 자기 아빠 막 무릎에 안기고 그러지. 어른은 어때요? 어른은 아바 아버지 아바 그는 아주 거룩성을 띠고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존경심과 거룩심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렇게 되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는 말이 메시타스라는 써 화해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화해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류가 모든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예수님이 다 떠맡아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자기가 죽어서 다 사해 주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볼 수 있도록 됐어요. 신부가 중보자가 아닙니다. 로마 캐톨릭은 성인들이 중보자, 성인 중보자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절대 성인이 없습니다. 성인이 중보자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중보자입니까? 마리아 중보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중보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중보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디로 오너라 이렇게 하지 않고 직접 오셔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해볼까요? 공자도 안 되고 석가도 안 되고 마호메트도 안 되고 나로, 누구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데리러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좋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이 당대로 보면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천부장도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로마의 천부장이면 굉장한 건세인데 그런 건세자도 바울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빌립보서를 보면은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가 오직 붙들고자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세 번째, 예수님은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철부지한 어린아이처럼 무조건 기뻐해서는 안 돼. 무슨 뜻이, 왜, 뭐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귀히 여기게 되고 기뻐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무조건 좋아하고 기뻐하고 웃을 일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보니까 스님도 지려고 하는 십자가를 왜 교인들이 안 지려고 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제목을 읽어보면 무슨 얘기예요? 스님도 지려고 하는 십자가, 한번 따라 합시다. 스님도 지려고 하는 십자가, 왜 교인들은 안 지려고 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나도 그 내용을 읽어보기 전에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시골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고 그 교회 안에서 조금 산 쪽으로 절이 하나 있었어요. 교회하고 절. 근데 이 교회에서 맨날 복음성가를 틀어놔요. 어떤 걸 틀으냐?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이걸 계속 틀어놓으니까 절간에 있는 절에는 노래가 없잖아. 그래 부처님들이 아니고 스님들이 이 가만 주지 스님 보니까 그 동자승도 있고 스님들인데 입으로 중얼중얼한데 가만 들어보니까 예수님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 찬양. 그러니까 이 주지 스님이 화가 났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무슨 노래 부르는 거야? 아, 저 교회에서 맨날 예수님 찬양을 틀어놓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내 입에 배어가지고 나온다 이게. 자, 그러니까 이게 주지 스님이 이거 고민이 돼서 큰일 났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중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찬양 이렇게 불러서 하니까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막 예수가 사탄을 이겼네 하니까 이게 골치 아파 안 되겠어. 그래서 스님들을 다 모이게 했어요. 다 모이게 하고, 누가 저 교회 가서 예수님 찬양 트는 저 목사한테 저 찬송 좀 틀지 말라고 말을 하라고, 계속 그 찬양 틀면 그냥 안 두겠다고 좀 경고를 하라고 말하라고. 누가 가겠노? 하니까 아무도 안 가려는 거야. 아무도 안 가려는 거야. 누가 가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스님들이 몇 사람이 앉아, 네가 가라. 나는 안 가. 네가 가라. 네가 가라. 나는 안 가. 그러니까 이 주지 스님이 화가 났어요. 정말 이럴 거야? 그렇게 나중에 하는 말이, 그 중에서 스님 한 사람이 손을 떡 들더니, 주지 스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스님도 지려고 하는 십자가를 왜 교인들은 안 지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십자가와 연관이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에 수많은 인생들을 정말 구원시켜서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희생하신 거예요. 성탄절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목회자다 보니까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해마다 쌀을 200포씩 사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서울의 동사무소에 자기는 오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한 부대씩 좀 나눠주라고. 이게 그런 이 희생정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과원, 양로원, 홀로 된 노인들을, 이런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런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